할렐루야. 마스크를 잠깐 벗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가정마다 얼마나 힘들고 적적했던지, 그 정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반갑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같이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교회를 등록했거나 교회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가르쳐서 그 도를 쫓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지방에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만일 정의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다시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갈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저들이 믿기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의 삶이라고 우리는 과연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익명의 사람으로,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가서는 예수를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이 사람이 정말 목사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교회 목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의 현상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 저들에게 선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큰 길거리나 아니면 시장통이나 아니면 그 여러 광장에 서서 그들은 크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전도가 점점 축소지향적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 이거 교회 나오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하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교회를 나쁜 소리로 나쁜 소식들을 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장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찬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질서를 지키면서 병을 퍼쳐주지 않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전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교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쉬지 않고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인 신앙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서로가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할 수가 있고 서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비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은 어딜 가도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큰 사업을 하다가 공장이 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공장 3개라고 적어도 얼마 전까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대표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뭐 회장 뭐 이렇게 얘기를, 공장을 3개나 큰 사업체를 3개나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업이 망하면서 부도가 나면서 그만 그 3개가 다 날아가고 집도 아파트도 여러 채 있었는데 다 현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는 그 과정 속에 부인마저 암으로 떠난 친구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인생 바닥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뭐든지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가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같이 자기를 도와달라 해서는, 그래서는 조그만 물건들을 팔고 그래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친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정말 완전 엎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의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 가까이 오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그가 비로소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어디 가든지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직접 계속 전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를 찾아와서는, 제 사무실에 와서는 자기가 어디 가서 누구 좀 만나야 되겠는데 내가 성경책 한 권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 성경책 있으면 한 권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이야, 나보다 10배 낫구나 당신이. 평신도인 그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비로소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비로소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참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늦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적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 즉 인생의 문제를 모두가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이다. 돈.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또 돈입니다. 이럽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지키고, 또한 그 돈이 있으면 명예도 따라오고 세상 속에서는 있는 모든 인기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 그러면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다 살기 위해서는 꼭 돈으로만 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 속에 없어도 얼마든지 가난하지만 가난한 속에서도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실 세상 속의 출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죠. 생명을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씁니다. 살아봤자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수명의 시대까지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기준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 그러나 우리는 이 100세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갖고 결혼해서 가정도 갖고 집도 사고 자녀를 키우고 또 회사에서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죽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돈이 있어도 죽고 명예가 있어도 죽고 때로는 처자식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좋고, 세계를 휩쓸었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알프스를 넘던 나폴레옹, 그 영웅도 그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죽었어. 세계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던 클레오파트라도 죽었어. 발명가 에디슨 과학자도 죽었고, 미국의 그 저명한 그 대통령들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메가더 원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우리의 조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심지어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세상을 떠나고,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도 있지만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서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죽음은 누구에게나 대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스스로 홀로 단독자입니다. 언제나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 사람은 나요.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언제나 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위급하고 위기를 느끼는 것은 언제나 납니다. 몸이 아파도, 아니면 때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때만 되면 나는 언제나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허무해지고, 죽음을 생각하면 참 사람이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또 인생이 참 아무 어떤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인생이 삭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면 사람이 자꾸만 염세적이고 우울질적인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속에 희망을 찾느니 차라리 돼지우리에서 진주를 찾는 편이 낫다.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이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희망이 발견할 수 없는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비로소 굿뉴스, 너에게 알려줄 새로운 뉴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이제 뉴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말은, 너희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만 내가 주는 물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리라. 내 배에서 정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비로소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면서부터 비로소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나는 찾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보람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너에게 내가 참된 구원을, 그리고 참된 생명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로소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도리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모습.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인생들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꿈이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로 이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국 허물과 죄로 뒤집어 쓴 채 결국 우리가 마치 살았다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시 말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곧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언제나 마귀와 사탄에 따라가는 이 사단의 영을 받고 그들의 지배하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욕심을 따라 살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고 악을 행해도 악이 아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얻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는 새롭게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이 죽음을 지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보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지나버리면 언젠가는 우리는 마치 흔적도 없이, 우리의 모습도 없이 우리가 살아갔던 그 우리의 어떤 발자취가 남겨지지 않은 채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자녀들의 세대,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들이 또 그곳에서 남아 살아가겠지만 그들 역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여기 비로소 보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오늘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곧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늘 보좌에 주님 가까이에 우리가 앉아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오는 여러 세대,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새로운 세대들,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복음을 바통을 받아야 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뭔가, 은혜라는 이 은혜는 사실은 은혜의 그 무게는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그 속에는 곧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듯이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내 스스로 이해된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성이나 어떤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믿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내가 내 믿음을 갖도록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자랑이 아니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도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하면 과연 세상에서 선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하시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적인 그 선, 절대적인 참 진리,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선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알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굳게 가져야 될 바로 그러한 것이요, 이 선한 것 속에 바로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선한 것, 이 선한 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또한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으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선한 축복이 오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들에게 선한 일로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한 5분